방초동산에 양을 치는 요참 편한데 나도 찜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가더요. 내 손난 목자 길이는 주의 양 끝까지 찾도록 인수소서. 가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날 이끌어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을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는 내 가운데 나를 두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만 맑은 시냇물하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복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 전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수님이 나를 언제나 부르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복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원해 짐승 나를 인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그러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복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건너려 주시옵소서. 예수 가는 즐겁던 하구나. 주야 내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들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신비히 거들이시네. 주날
중에도 느끼고 평화를 비거느리게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번식되기에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거느리시네 한량과 핍박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시는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식은 사유없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정한 어려 현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도록 충성하겠네 올라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올라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아니요 힘들이라 해 여호수아 보았다 아프도다 새 뿌리고 할 줄서 없는 주님 그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인정히 하세
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온 그 마음을 하여 인정하세 영원수하고 마타 아프도 간세 우리 겁할 정서는 주님 일세 이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맘에 근심 다 힘속이라세 용수와 몸마다 아프도 간세 우리 거할 교소는 주님 부일세 아멘. 저 좋은 나원 곧 이들의 주님이십니다. 저 좋은 나원 이들이 내 기쁨하는 이었다 이 세상 주를 이가 사랑 복날 되소다 영화롭다 나원이여 이 산 위에서 오고리 먼마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오실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대지 이루다 입이 고파져돈 걸렸다 주 예수가 나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 이루다 영화롭다 나원이여 이 산 위에서 오고리돈 하나 건너 있는 집주 예비하신 오실세 그 화려하게 영원한 대지이로다 정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 돌는데 생명수 강전 화초는 물 삼시정구하도다 영화롭다 나원이여 이 산 위에서 오고리돈 하나 건너 있는 주 예비하신 오실세 그 화려하게 지은 영원한 대지이로다 전하는 소리는 귀에 들려 오는데 이곳을 입은 우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원이여 이 산 위에서 오고리 몸마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오실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대지이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인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와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날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만 가득합니다. 죄악의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 깨끗이 소생되는 기적이 바로 저희 목숨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가득한 걱정, 근심, 시달리는 고통의 찌꺼기라도 도말된 감격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오늘도 이 믿음대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방금 찬양 올린 대로 저 좋은 낙원이 우리에게 곧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 화려하게 지은 처소 영원한 우리 집에서 모두 다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처소를 예배하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더욱더 힘찬 전진만 있는 생활로 매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사람들처럼 살려는 의지를 불태우는 희소망의 신앙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것이 말씀으로 강해진 것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충만해진 환희를 증거하면서 사는 예수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말과 행동에서 저희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의 이름이 장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주의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부정적인 생각에 하수인이 되지 않고 오직 곧오실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으로 하루하루 소망하며 살겠사오니 이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다시 한번 크신 은혜로 충만해지는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니 이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 품에 모두 들림받아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지구적 한 달에 묶인 영혼들에게도 오늘도 이 귀한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 큰 진리를 발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근심적인 말을 하고요. 근심적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참 믿음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캄캄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불신자와 성도가 다른 것은요,
불신자는 낙심과 실망하다가 인생의 종착역에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겠지만,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4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 이사야 40장과 40장부터 44장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고하면 은혜가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셨지요. 앙망하는 자, 우러르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읽는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소리에 제자들이 낙심하게 되었고 실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천국의 소망과 함께 낙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체들과 함께 합니다. 폭우로 쏟아지는 그런 장마가 그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막 기근이 임했는지 아주 지구촌이 펄펄 끓고 있는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위로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위로의 성령,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보혜사 성령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엽시다.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혜사란 말은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성령 나를 위로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지구촌 살아가는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위로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안지 못해도 성령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과 34절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성령님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눈앞에 복잡한 일이 안 되는 일만 보지 마시고 성령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걸 느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준 걸 느끼십시오. 말씀대로 믿으면요, 여러 부족분들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는데 주님, 저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겠죠. 우리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주고 계시겠죠. 로마서 8장 26절 34절 말씀대로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도해서 여러분 늘 상고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중에서 우리가 굳게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곳에서 함께 하시고, 움직일 때도 함께 하시고,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 무대 위에서 땀 흘릴 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늘 곁에 계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어제도 풀야간이라고 제출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또 장마철에 막 비와 함께 닭똥들이 엄불해져서 냄새가 지독해서 막 추우고 돕는 여러분들 땀을 진짜 뻘뻘 흘렸어요. 농약 제출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반바지 입고 했더니 날렸는데 어지러지래요. 그렇지만 회복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연장해 주셔서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 오듯이 쏟아지는 막 땀을 흘려야 건강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 영광을 돌립니까? 그러니까 운동 안 해도요. 어떤 분은 런닝머신에 막 뛰어도 혈당이 막 높게 나오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땀 흘리고 일하니 혈당이 100 하는 것도 막 99, 90 나오고 100도 나오고 110도 나오고 주님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강건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해주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주님이 기도해 준다고 믿으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들을 어떻게 한가 보자. 우리 주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적인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뿔뿔이 마음들이 흩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분에게도 함께 하고 저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미워한 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떠난 자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주고 말씀으로 외치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던 흔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가시던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게 해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혹자들은 눈먼 소경을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나사로를 그냥 두었냐고 신문했지만 그곳에도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약해져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용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부터 9절 이런 말씀을 미리 상고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다윗이나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신부로 지명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겨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먼 옛날에만 함께 하심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간정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산소가 우리 코앞에 들어오듯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면 근심하지 마세요. 주름살 생겨요. 영적인 주름살도 생깁니다. 자꾸 근심하는 사람은 영적인 주름살 생겨보세요. 그것이 속에 있는 근심이 밖으로 나옵니다. 자꾸 웃음을 선사하고 자꾸 웃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매사를 내다보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소원해지고요. 기쁨의 얼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바로 소망 대신 예수님이 안에 성령님이 위로자 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실 때 우리는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망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하죠. 메모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찾는 연습도 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말씀 중에 우리가 굳게 서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 어려움, 시련, 고통, 질병 고통, 가정 고통, 자녀들 고통, 물질 고통, 환경 고통, 마귀를 통해서 오는 시험 고통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도록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휴고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말씀하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런 예수님은 지금도 휴거를 소망하는 지구촌 모든 신부들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소망을 곧 오실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소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거할 곳이 많이 천국 가니까요. 예.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천국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곧 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천국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4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곧 오실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이름을 부르며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강림하실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망하지 않은 그날에 우리 다 거하실 분들 이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영원한 위로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괴롭힌 일들이 많이 있고요. 사방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한 번 걱정거리가 떠나면 한 번 또 긍정거리가 있고 기도하게 되고 어떨 때는 죽을 지경이더라고. 땀 뻘뻘 흘리고요. 예. 통보서죠 뛰면서 영혼에 힘쓰다가요. 어떨 때 보면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자꾸 나를 죽여주세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 믿음이 있어도 자꾸 나를 미리 불러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속이 상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영적으로 돌아가는 모르는 거 볼 때 얼마나 찢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주님 앞에 중미하기로 사명을 받은 김베드로 목사가 눈물로 간구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말씀을 선고하면서 24시간 동안 꼬도시 주님께서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 영적 상태를 주님께 보여주고 살펴주고 말씀 속에 입각해서 생각할 때 인간인지라 근심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 자꾸 나를 불러주세요. 미리 불러주세요. 정말 찢어집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요. 그래서 어떤 데 있기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고 어제쯤 그 날 더운데 대낮에 전도 갔다 왔어. 운행하고 왔어. 풀약하는데 야 온몸으로 땀을 이렇게 또 흘려보고 또 오랜만인 것 같아. 땀을 흘려야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살려주실 거예요. 천국으로 입성시킬 겁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힘든 일도 많습니다. 세상은 모두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듭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현존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지금도 불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살아야 합니다.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나가듯이 말씀의 원리로 대입해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말씀에 대입해서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풀어갑시다. 이곳에 우리 신부들의 인생의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풀십시오.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꼭 당장 주일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주님 그렇군요. 그래도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근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먼 옛날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게 당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위에 승리하다가 모두 주님 오신 날 휴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 주일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 뭘 배워요? 이 말씀을 붙들어요. 이 말씀에 대입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몇 분들이 자꾸 이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그렇게도 잘 모르더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토요일하고 주일날 뭐라고 말씀을 배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라고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모릅니다. 말씀의 계시를 받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열어줘야 됩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저는 초교파적으로 모였을 때 중진 역할로서 이학력을 끼치기도 하고 또 더 좋은 분들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갖고 언쟁 변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요 불쌍한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이해되지 않는 분 그냥 넘어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되면 그냥 넘어가고 말씀이 주여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공식에 대입해서 말씀을 풀어가듯이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풀어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말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통해서 우리 은혜 받습니다만은 또 고린도전서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후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날도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밥 먹지 말고요. 말씀 먼저 먹으려고 들어오면 나는 그 얼마나 우리 밥 먹는 거 인생 전생이 아닙니다. 밥귀 때 없어도요. 대충 뭐든지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꼭 삼시세 때 꼭 찾아 먹고 밥.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뭘 우리가 또 말씀 받았습니까? 천국을 배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3절을 의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곧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줄 없느니라. 주님이 천국 올라가셔서 천국 처소를 예배하고 올 본 말씀이 이제 우리를 데려오신다지 않습니까? 그 데려오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믿어지니까 우리는 천국을 배워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분명히 올라간 곳, 그곳 우리 올라가요. 살아서 갈라서 1장 11절에 있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하늘을 올리신 이의 옷은 너희가 하늘을 올리신 이의 옷은 너희가 가슴을 본 그대로 오리라. 가슴을 본 그대로 올 때 우리가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잘 대비해야죠. 천국을 배워야 됩니다. 천국 어떤 사람이 들어간가요? 천국을 배우면 그냥 좋은 것만 봅니까? 지금 있는 믿음 갖고 천국에 우리가 여러분 간다고 믿음 아주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행실이 없으면 세마포에서 입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 구원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 구원에 영원 구원이라고 한 번 믿었어야 천국 간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죄짓더라고. 구원파에 계신 분들이 우리 와서 은혜 받은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니까 이야 대단한 간음죄를 짓고 대단했잖아요. 간음죄 짓고 간통 짓고 저럴 수도 있을까? 내가 이랬어요. 그 보니까 한 번 구원 영원은 보니까 한 번 구원됐으니까 죄질도 괜찮다는 행위가요 완전히 더러운 행실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생화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성령 9가지 열매가 맺고 선한 열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배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주신 말씀 나도 삼고 또 해버린 거예요.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은 대속물로 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배워요. 왜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합니까? 타고 가지 마세요. 십자가를 쥐고 가야 돼요. 왜 십자가를 확 뿌려버려요? 십자가를 짚고 가야 돼요. 신기할 정도예요. 내가 준 십자가를요? 여러분, 자기를 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올라타고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김배들 목사가 올라타려고 그러고 말씀을 올라타려고 이런 생활 모습을 올라타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요, 개최에서 목회하는 동안 많은 걸 보고 봤습니다. 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느꼈고 그랬지만 지금도 믿음 신앙 지킨 분들은 말씀에 여기까지 주여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 지금도 믿음에 굳게 서서 차가워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잘 배우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은 본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이 된 거예요. 종놈이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귀한 분들입니다. 겸손을 배워야 돼요. 나 여러분 흠허물도 눈에 많이 보여야 돼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이제 큰 소리 치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큰 소리 치다 악 하다가 혈기 내다가 그때 술 먹으면 갑니다. 나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발 다투지 마, 싸우거나 시기해서는 안 되고, 예. 언행 심사가 천사가 기록한 당을 쓰고. 어제서 내가 어떤 지체에게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또 당장 죄를 지은 걸 보고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기록하고 회개했다고 하더라고. 기록하고 회개했다고. 본인 모르거든요. 그래 듣는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다니엘서 주님 말씀을 대적하는 얘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은 다니엘서 그렇게 외쳐줬는데도 당장 그게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누가 합니까? 이 마귀들이 꼬드겨서요 그렇게 나를 하는 말씀 밖을 넘어간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고 천국을 배우고 십자가를 배우고요 겸손을 배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했는데 아주 높아져갖고요 상대방 허물이 보는 사람은 무조건 높아진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냥 교만한 사람이라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목회해보니까 마귀는 항상 이것 갖고는 우리를 덤벼들거든요. 항상 나보다 낫게 여시고 높게 보여. 어떻게 내 좋게 될 건데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잘 되겠지 그러려니 하고 항상 넘어져. 사랑은 허단 허물도 다 덮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 상대방 용서하고 자꾸 흠업을 남들 되풀이던 죄들이 눈에 보이고 또 보이더라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좀 기다려 보라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간은 얼마나 여러분 주님 오시면 소망하는 신부들이 억센 줄 아십니까? 잘못하면 아주 무섭습니다. 말 그대로 칼만 들면 강도 같은 분들이요. 그 사람들 지금 깨우쳐도 회개시켜서 주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배워야 할 거 하나님을 배우시고 천국을 배우고 십자가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십시오. 저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입해서 살려면요 온전히 지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영혼을 사모하는 영을 주었어요. 전도 3장 11절 영혼을 사모하는 영들은 뭐한 영들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배우고 천국을 배우고 십자가를 배우고 겸손을 배운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요. 그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시편 40편 1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네. 내 영혼이 갈급해요. 예, 주님 어서 오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10편 19편 10절 금꽃 많은 적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육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아무 더워도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려면 고린도 전서 읽고 은혜를 받으셔야 하는데 말씀을 참 안 해요. 예. 어제 우리 주변을 보면 내가 얘기했죠. 막 거미를 잡아도 또 생겨 또 생겨. 거미를 잡는데 거미를 잡는 시운도 한 분 있고 안 한 분 있더라고. 그러나 말이 없는 분은 어떤 분을 보니까 혼자 스스로 들었는가 그분에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들었는가 거미를 잡고 팔로 막 짓밟고 죽이고 있더라고. 거미는요 죽여야 돼. 죽여야 뭐지 거미는 걷어내쳐봐요. 그럼 다시 올라가 또 집을 짓습니다. 그걸 거미가 되면요 막 창틀을 얻어 떨어지고 그 거미똥 지어봐요. 아주 복잡합니다. 잘 지어지도 않아요. 제가 과거에 공직생활 때 관공서에서 이거 참 주변에 환경정화, 환경 담당, 새마을 담당을 제가 했기 때문에 새마을 담당하면서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이 거미 잡느라고 아주 고민초토하는데 제가 일가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라는 놈 자식은 꼭 낮에는 안 보이고 조용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먹이가 오면 먹이가 이제 밤에 날파리들이 달아나기 때문에 밤에 잡아먹혀서 숨어 있다가 나오잖아요. 꼭 밤에 이 거미를 줄을 쳐는 거예요. 거미막이 주변 돌아보면 여러분 다 달라졌어요. 지저분은 여러분 남의 일 아닌 내 일입니다. 진짜 그 모습도 지금 바꾸지 그랬잖아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눈에 보면 여러분 나 풀매는 소리 안 해요. 제가 다 하면서 어디 하지 않습니까? 저거 풀매고 이런 거 홈매고 매봐요. 이러면 땀 흘리고 시험에 들고 네가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더 있네 네가 더 있네. 아직도 그럴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다분히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나서서 해버립니다. 바울처럼 솔솔수범이 주님은요 도와주십니다. 사모하는 영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으로 충만하시고 영생을 사모하는 영으로 충만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거룩한 인생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늘 들어주고 용서해 주신 분이 어려운 재판관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은 상급 심판만 우리는 받을 사람들입니다. 의로우신 별로를 맡아주신 우리 대변자이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편에 계심을 믿고요. 우리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모든 일을 한다게 잘 일들 겁니다. 주여 이런 분을 제게 붙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내가 이상한 소리를 지체들에게 들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영성훈련이에요. 이곳은 신부 영성훈련 장소입니다. 어째서 제가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까운 지체들 서로 사랑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는 걸 믿게 하옵소서. 천사가 기록한다는 걸 믿게 하옵소서. 생명적 행위로 있는데 기록한다는 걸 믿게 하옵소서. 안 믿더라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심판된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했어요. 한 번 구원의 영원 구원이고 믿음대로 구원되기 때문에 심판이 안 따르는 줄 아십니까? 믿음과 행함 동정의 양면이에요. 믿음도 사면 천국 갑니다. 행함대로 행함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말씀하시기에 믿으십시오.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됩니다. 로마서 2장 6절이 각 사람의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우리 행한 일을 우리가 직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직구 안 할 것 같아요? 회개한 자는 이미 주님께서 보혈로 피로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직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개가 안 되면 직구하지요. 천사 기록한 대로.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나는 왜 회개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회개를 한 줄 아십니까? 주여, 나는 회개 다 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가 죄가 있다고 합니까? 주여, 나를 보게 하옵소서. 그냥 말씀을 보여주라고. 성경 말씀을 보여줘. 그 은혜를 좀 입으세요. 성령께서 보여줘. 성령 절 앞에 변한 지난달 내 죄의 모습을, 짓는 죄의 모습을 보여줘. 임재 가운데 화면을 찍어놓고 앞으로 봐.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한 줄 아십니까? 그런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님과 남아야 하는 죄가 있어요. 그걸 살짝 넘으려고 하는데 주님 다 알고 계셔.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직구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사람마다 심고 뿌리고 가꾼 대로 심판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행한 대로 요한복음 5장 29절. 믿은 대로 그가 믿은 대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마태복음 25장 46절 나눠지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어깨를 펴고, 주님을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두렵게 떨게 될 때가 곧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으로, 죄악의 짐으로 파멸의 길을 절대로 가지 말고, 지옥 환난으로 가지 말고, 내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잘 지켜서요. 이제 주님 곧 다시 오실 때 흠없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상대방이 흠을 발견해가지고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저는 어떨 때는 아주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상대방의 잘못을 내게 절대 보고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얼굴 뵐 면목이 없어져요. 상대방 하면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문자도 보내고 누군데 이제 이런 단계는 넘었어야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정 그런 상태에서 저는 지도서도 모르게 떠나버리랍니다. 어제서면 여러분들 앞에 제가 그랬겠습니까? 주여, 이렇게 마음 아프면 미리 생명을 취해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어. 여러분 듣는 데서 진짜 그러려 하십니까? 제가 한계가 온 거예요.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소망하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생 결단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 간의 일로 저한테 보고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듣고 계실 때 제가 주님의 얼굴 모습을 보면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눈물도 한계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죄 짓지 맙시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베드로서 3장 14절 꼭 참고해 보세요. 보이려 은혜로 회개하고 보이려 은혜로 여부야만이 점도 흠도 없는 거예요.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말씀하죠. 죄는 질병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죄는 범민 고통을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입니다. 죄는 궁핍을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이.
죄는 멸시를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합니다. 죄는 구속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에베소 2장 13절. 죄는 소외를 가져옵니다. 죄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다. 죄와 비틀리게 싸웁시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옵소서.